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4월 26일 2020년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요한복음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공부해 왔는데 오늘이 이제 21장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다음 주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세상 사는데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원래 실수도 많고 망신도 많이 당했던 사람인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복음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느 날 당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시는데 환경, 사람, 말에 속고 물질이나 감정에 속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와 비슷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캄캄한 곳에는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밝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캄캄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온 땅을 어둠이 덮고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일단 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생명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의 창조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정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어진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 원리가 회복되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 원리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후대에 가서도 영원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떡으로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되어질 것 같았는데 이런 사건을 당하고 나니까 한결같이 다 말합니다. 정말 못 살겠네.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씀, 생명, 빛, 창조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미리부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우한폐렴이 와도 당당하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창조의 권능, 생명의 권능, 빛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참 좋은 기회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서점마다 성경이 참 많이 팔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세상의 것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밝혀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이 비밀과 상관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해답과 결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경건하게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1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부모와 형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수준을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일평생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과 맞는가 아닌가를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비록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술수 대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기꾼 야곱을 주시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야곱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디나 사건과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주시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형편없는 야곱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 모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후손 보존을 위해 형들 앞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사는 다메섹까지 주시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했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내 이름이 지금은 조약돌 작은 자라는 뜻의 시몬이지만 내가 나중에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석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고기 잡은 인생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가 사복음서에는 실수가 많이 하고 헛된 소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서슬퍼런 유대 문중과 관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된 사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무슨 뜻인지 알 때 참된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기 전에는 사명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지의 원주민들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간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불타는 사명 너무 심하면 성령의 역사할 틈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는 가족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성령께서 가족에게 역사하시면 전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중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작업하시면 마음 문이 열리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슨 수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영안이 열려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진단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일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물고기보다도 전에는 물어보기 전에 미리 나서서 대답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하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명입니다. 이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새 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참된 양육, 참된 제자 훈련, 참된 목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전부 좋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정한 목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짜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진짜로 양육이 되어야 그 다음 확산, 파급, 재생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제일 설법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게 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때부터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현장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상태, 신자의 신분 권세 축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일꾼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패했습니다. 기도, 전도, 삶에 실패했습니다. 평상시에 흩어져 있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패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평상시에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면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빵을 만들어주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니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 얻을 것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달리는 현실 생활 가운데 종교 하나 갖기 위해 기독교 종교를 택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 끊어야 하고 실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에 직분도 받아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 보면 정말로 정답을 다 빼놓고 가장 중요한 복음만 빼놓고 복음의 주변 것을 목적과 동기로 삼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오면 봉사나 기도나 뭔가 덜해서 그런가 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고 해답도 다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 앞에 실패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복음 속에 있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안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저절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도 전도가 되어지고 삶의 응답이 되고 현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우상이 해결되고 무속과 정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게 된 것이 전환점입니다. 관념적, 종교적, 율법적으로 믿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하면 듣는 사람에게 자료 제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수준 높은 설교라도 그 설교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사실적인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응답되어진 기도 현장에서 되어진 전도 역사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의 출처는 바로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전에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하고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고 엉뚱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응답받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덜 중요한 것에는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참된 증인으로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의 역사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증인,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란 귀신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기도의 비밀과 세계와 미래와 전문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의 초반부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었다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 세계복음화가 사복음서의 결론은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예수 사역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적이고 사도행전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문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한 비밀을 말해주는 문서가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인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말세 때가 되면 별의별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세계복음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 위에 응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더더욱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과 또 내가 삶 속에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